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기억하고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첫 절, 이 본문에 시작하는 17절 말씀과 마지막 9절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과 나중에 같은 맥락의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또 그런가 하면은 19절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과 너희를 곤고하게 만들고 너희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좋은 추억들, 좋은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좋지 못했던 삶의 추억들이 있다는 거죠.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왔는가, 평강이 왔는가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행했을 때에 그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여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가를, 또 심각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의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출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광야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너희를 공격해온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아말렉이라는 대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르비딤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행했던 이제 아말렉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지 못했던 기억이랄지라도 너의 삶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좋지 못한 기억으로만 흘려버리지 말고 영적인 교훈을 삼아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믿는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의 기대를 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것은 명확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신앙의 자유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할 때에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결정을 일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지 않는가를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 덕을 세우는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지만은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좋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도말하라. 온 천지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를 도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잊지 말아라고 하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말렉을 도말하는 것, 진멸과 또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도말하라고 하신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 단호하게,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남정네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심지어는 육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이 명령은 너무나 하나님이 좀 우리 주신 명령이지만은 너무 섬찟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해라, 이 명령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과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말렉을 도말하라,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이런 대적을 계속 남겨두게 되면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고 너희의 고통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위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실족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기 때문에 너희 대적이 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르비딤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해온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얼마나 싸움을 싸우는데 교활하고 전술에 능한지요, 또 기민한 전사들인지요. 출애굽에 나와서 이제 긴 행렬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뒤 후미에 지쳐있고 연약한 가운데에 맨 후미에서 따라오는 연약한 자들을 치고 빠지는, 공격하고 도주하고 공격하고 도주하면서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손상과 괴로움을 줬던 민족이,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런 교활하고 능수능란하게 전술을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지만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그냥 종일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말이죠,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싸움에 능한 족속이고 교활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지고 다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데, 모세도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이요, 계속 들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이 모세 수용자들이 옆에서 모세를 이제 도와서 양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전쟁에서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옵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약속의 이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을 치렀던 이제 맨 앞에 군사를 이끌고 나갔던 여호수아 귀에도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아말렉을 옵시하여서 온 천하에서 다 도말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진멸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시겠고 그들의 존재들을 다 진멸을 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전쟁을 치고 난 이후에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도말해야라는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면서 그 모든 대적들을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이 상황을 봐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얼마나 하나님의 확고하고 단호한 뜻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아말렉의 존재를 남겨두지 않겠다, 원천에서 다 도말해버리고 기억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명확하다는 사실을,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섬찟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통받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거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는 얼마나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괴롭히고 곤고하게 만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그 못된 행동, 못된 일들과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을 너희가 진멸하되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의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가 안정을 이룰 때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적인 신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들을 때는 너무 섬찟한 명령은 너무한 말씀이 아닌가 말이지. 그냥 적당히 그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라든가 그런 거, 저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러 적당히 제재를 가라든가 이 정도 말씀들도 그것도 굉장한 말씀인데, 완전히 그냥 그 백성들 다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속해 있는 육축까지 생명인까지 다 그렇게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훗날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을 이루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 이제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삶의 환경이 안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의 씨를 향해 땅에서 말려버리겠다 말이죠.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말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하고 하나님 친히 싸우시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울왕 보고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요. 나라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전쟁이죠. 나가서 사울왕은 싸우지만은 앞서 나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아말렉 족속은 뭐 백성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저 아각이라는 왕을, 아말렉 왕이 아각인데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아서 내가 돌아가면은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사울왕이시여 사울왕이 하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하면서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날 높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각 왕도 진멸해야죠. 마땅히 진멸해야 될 존재거든요. 대상이거든요. 근데 아각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포로 잡아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다 진멸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의 속에 속해 있는 육축들 보니까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육축들인 거예요. 이 아까운 것들 어떻게 다 죽여? 그 신밀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즐거워하지 아니하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육축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가왕도 살리고 말이죠. 그래서 3월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한탄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어찌 사울 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아각 왕을, 진멸 대상이 이 대상이 누굽니까? 아각 왕이잖아요. 살려두고 좋은 육축들을 다 그냥 다 진멸하지 않고서는 그거 다 가지고 왔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탈취하기 이만큼 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왕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의 변명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더라고.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다 그냥 죽이냐고. 이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게 좋은 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백성들이 그렇게 사울왕에게 죄를 했다는 거예요. 변명이지만은요,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육축들을 살려가지고서 다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의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정말 김진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볼 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단호한 뜻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본다면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다윗 때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다윗이 사울왕이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직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피신을 다내요. 그런데 고향 땅에 자기 조국에 더 이상 머무를 지역이 없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너무나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다윗을 이제 계속 추격해 오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식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망명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 땅 한 자락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블레셋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하려니 어떻게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고서 다른 민족을 쳐서 공격해서 빼앗은 물건을 왕에다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내가 탈취해온 물건들입니다라고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왕에 갖다 바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블레셋 왕이요,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든 군사들을 다 소집하고서는 이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다가 제의합니다. 어떤 제의를 하게 되냐면은,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는 거야. 참가하라는 건 너도. 이제 너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우리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싸우자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된 기름 부음을 이미 받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매우 이거 돌이킬 수 없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끝장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망명생활하는 이 입장에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왕의 요청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극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도우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장수들이 막 극구 반대한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십니까? 우리의 장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서 죽인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하며 저 사람의 함께하는 군사들과 함께 우리가 전쟁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세요. 계속 요청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할 수 없이 자기 마음만 그렇지 않지만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 지역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다윗과 함께 했던 식소들이 거주하던 시글락 지역은요, 완전히 남정네들이 전쟁에 출정하러 나갔던, 다윗이 따라 나갔던 출정해 나갔기 때문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그 기회를 타서 이 시글락 지역을 침략했냐면요, 바로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다윗이 말이죠, 자기와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말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이 지역을 다 비워두고서는 블레셋 왕을 따라 나가다가 말이지 다윗이 이런 꼴이 됐다고 하면서 그냥 다윗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말이죠. 너무나 마음이 급박해지고 너무나 위급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 포로 잡혀갔던 불의자들과 이런 다 도로 찾아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이런 다윗으로 말고 어떻게 할지 울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까지 몰아갔던 그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또 시간이 더 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빌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바벨론 나라가 신흥제국인 메데바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는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바로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애하게 되어서 가장 높은 왕 다음에 높은 벼슬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것도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임해서 모든 백성들 하만이 지나갈 때에 하만에게 예의를 표하면서 절하고 무릎을 꿇어라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다 온 백성들이 말이야 하만이 온다. 오늘날 얘기하면 총리쯤 되는 거죠. 다 무릎을 꿇고 말이죠. 절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성문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로 잡혀가 있는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포로에 가서 있는 이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마 이제 성문 문지기의 직책을 갖고서 이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문을 통과하는 하만을 보면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상한 거예요. 야, 다들 자기한테 무릎 꿇고 말이지 막 이렇게 절하는데 괘씸한 거예요. 저 녀석은 뭐냐 말이지. 누구냐?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주변의 동료들 야 큰일 나 이러다 큰일 나 너는 왜 이렇게 하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절도 하지 않고 말이지 무릎을 안 꿇냐 하니까 하만의 이 모르드게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상을 파악하게 된 이 하만의 자가요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 잡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마음이요 이 모르드게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갖고서는 이제 하만을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왕에게 이 일들을 요청하게 되었고 왕이 여기에 을 찍을 수 있도록 인장바지까지 하만에게 넘겨주는 가운데에 네 뜻대로 그럼 해라 라고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만이 정한 그 날과 시에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 바로 이런 거가 다 연결된 절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극적으로 말이죠. 에스더로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냥 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갔던 말이죠. 왕비였던 그 당시에 신임 왕비로 이제 뽑혔던 에스더인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이 역전대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메데바사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한날 한시에 그리고 메데바사가 다스린 나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지역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하만이 정한 날씨에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인물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또 계획을 세웠던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만이라는 존재가 어떤 얘기냐면 아각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이제 하만의 그 신부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같은 혈통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만의 존재가 바로 아말렉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각은 뭐예요? 아각 누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아말렉의 왕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대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삶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뭔가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규례가 아니잖아요.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규례가 아니잖아요. 그 규례를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과 평강을 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규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신 가운데 생뚱맞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행하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일들을 기억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넘겨버리고 잊어버리면 이런 명령을 잊어버리면은요. 다시 또 반복해서 화를 당하는 일들이에요. 보세요. 아말렉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끈질기게 이스라엘 역사를 괴롭힙니까? 사울 왕 때뿐만 아니라 다윗 때도 그렇고 말이죠. 다윗에게도 그렇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까지 말이죠. 완전히 온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켜버릴 말이에요. 그런 위기로 몰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당하게 만드는 괴롭힘을 당하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깨끗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남겨두고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또 두고두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은요. 어떤 때에 보면은요.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가 사단이 하는 요구하는 유혹이라든가 미혹의 일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말이죠. 어떤 때는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좋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또 미련을 떨쳐버리기 참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단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삶의 일들을 이루고 우매하게 스스로 비참한 삶의 결과에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되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의 감동을 따라 원리는 꼭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제거하는 결단들이 매 순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어요?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정말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했던 말씀이죠.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